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제가 벌써 2주 만에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자, 강사한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2주 만에 뵀다고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0주간 역사서와 율법서, 시가서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그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400년 침묵,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모두 기억나시죠? 자, 모두 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은 제가 10주 동안 한 게 굉장히 슬픕니다. 자, 다들 기억나시죠? 자, 안 기억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배웠던 것을 모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러 갑니다. 자, 제가 먼저 같이 시범을 볼 테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제 같이 띄워 주시고요. 네, 창조, 타락, 홍수부터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베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가운데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가,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스루,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박수하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니까 이제 슬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안복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못하겠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까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제 슬슬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베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베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네 가지 물이 있다 있어요. 지중해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암,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자, 이제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하고 죽게 됩니다. 모압, 자, 신명기죠. 모세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고 죽음.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기입니다.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한국 120년 동안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단심. 분열왕국입니다. 분열왕국은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선지자와 회개해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과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배웠던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의 파노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모든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들을 모두 다 배웠는데요. 혹시 이 다음부터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선지서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펴시면요, 우리가 아주 막막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그 성경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는 동안 우리 눈이 뜨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어떤 선지서가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선지서였을까요? 자, 바로 대선지서라고 분류되는 5권의 선지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부터 말라기, 자, 이 12권의 선지서를 뭐라 한다고요? 소선지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지서는 5권,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크고 낮음의 차이가 아닌 그 분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 이사야가 아주 많이 있는 것처럼 66장까지 있는 것처럼, 자, 근데 말라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한 2-3장밖에 없어요. 자, 오바댜 한 장 있어요. 자, 이렇게 몇 장 없는 것들은 소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많은 것들은 대선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서는 앞에다 다 같이 모아놨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뒤에다가 다 같이 모아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혹시 선지서 하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자, 선지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눈이 깜깜합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지서들이 깜깜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눈 좀 뜨라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으면 하고 다들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도 못 읽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띄고 넘어가야 그 뒤에 뭐 선지서가 나오는지 시가서가 나오는지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덮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가 어렵다, 들은 풍월에 와, 우리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지레짐작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를까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 이름 외운 것도 모르겠고 내 조카 이름도 잘 못 외우겠는데 가끔씩 헷갈리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다 보면은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이랬는지, 어디서 이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보통 우리의 실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게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에스라 이야기 들었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여기 같이 있었죠. 이곳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야기, 이사야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전부 다 이 역사서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동명이인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게 언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깜깜하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어떤 선지자들이 어디서 일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선지자들이 일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0쪽에 보면은 그 지역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직 책을 펴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일했던 장소들이 있어요. 어디서 일했을까요? 보통 이 선지자들은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왕국들이 분열됐을 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회개하지 않으면 쫓겨날까라고 하면서 계속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유다에서도 보냈겠네요. 그리고 어디서 또 보냈을까요? 선지자들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아수르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겠죠. 맞습니다. 이 바벨론에도 계속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5가지는 모두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단 한 가지 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안 배웠어요? 바로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혹시 에돔이 어딘지 아실까요? 에돔이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맨 처음 시간대, 언제요? 맨 첫 시간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은 하나님한테 멸망을 받을 거야라고 이제 말했던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고요. 이 모든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바벨론, 예루살렘, 에돔에서 다들 일을 했다고 했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페이지 61쪽에 한번 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모든 모션을 다 배웠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에서 집중하면서 오늘은 교재를 집중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의 조감도를 보면은 우리가 위에 시간적인 시간적인 연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예요? 처음에 포로 전, 두 번째 포로 시대, 포로 귀환 후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자, 우리가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BC 7위. 자, 그렇게 기억 안 난다는 얼굴을 계속 보시면은 제가 좀 힘들어요. 자, BC 7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했고요. 그리고 5팔려, 다 팔려라고 했던 그 586년에 그 전의 이야기가 바로 포로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선지자들 많이 보내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포로 시대는 몇 년이었어요? 포로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 또 2명의 선지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사, 유다, 귀환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후에 3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세우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중심적인 메시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이,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것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 어떤 들었던 풍월에 이사야 유명하지, 에스겔 유명하지, 마른 뼈지,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 조감도가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을 배우게 됐잖아요. 아주 신기하게도 머리에서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먼저 선지자 이름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해라, 아니하면 쫓겨날 거야, 회개해라, 아니하면 쫓겨날 거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나 한마디가 있어요. 자, 시작. 화나. 우리가 이 화나만 생각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서 행동했던 이 선지자들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화는 어떤 걸까요? 화는 호와 아의 합성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누구예요? 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심지어 이 둘은 활동했던 연대도 똑같아요. 8세기 때 서로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을 때 이 호세아 아모스가 각자 다른 설명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입니다. 혹시 아수르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수르가 뭘까요? 페르시아. 좋은데 이 아수르의 수도 이름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자, 니느웨. 이 나는 뭐예요? 요나. 니느웨 하면은 요나, 나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요나와 나훔 둘 다 니느웨한테 가가지고 회개해라, 아니하면 너희 멸망할 거야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걸로 기억한다고요? 화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아수르는 요나와 나훔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잘 기억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남유다에 있는 이제 이 선지자들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죠.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말을 잘 듣는, 자, 우리 시온이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가끔씩. 그러면 이 친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진짜 맨날 문신하고 정말로 내가 건들면 폭발하는 그 자녀한테 더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내 말 씨알이라도 좀 먹힌 애들한테 좀 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를 때리진 않겠다, 나에게 좀 반역하지 않겠다라고 한 때마다 우리가 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거 참고하지 말고 착한 어린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적어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말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회개해라, 아니하면 쫓겨날 거야. 야, 회개해라, 아니면 바벨론이 너희를 치러 온다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남유다가 씨알도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힘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위문품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뭘 보냈습니까? 바카스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저도 신방을 가거든요. 자, 저희 목사님하고 저 신방 갈 때 신방 음료수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자, 그때마다 바카스 하나 드리면 아주 기운이 쏟으시니까, 자, 우리가 바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위문품을 가져왔다, 신방물품을 가져왔어. 너 이거 뭔지 알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카스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할까요? 시작. 예, 바카스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예, 바카스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좋은 거야, 뭔지 알지? 예, 바카스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는 뭡니까?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 예레미야. 자, 박하면 박구, 그리고 세 번째로 미가입니다. 자, 우리가 미가인데 왜 바꿨습니까? 영어로 하면 미카예요. 자, 우리가 미가입니다. 자, 네 번째
바냐. 자, 스가랴가 있고 스바냐가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스바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마지막.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에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요엘. 자, 예 바카스예요라고만 생각하면은 모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 지쳤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예 바카스예요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헷갈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에돔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구약에서 가장 짧은 장,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자, 뭐라고요? 오바댜입니다. 자, 왜 오바댜일까요? 자, 오바댜는 자신의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형제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조금 같이 뭐 피난을 오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 거 보면서 입을 벌리고 하하 웃어댔다. 너희들이 그들이 그렇게 침공받고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같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강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 심판 오바댜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오바댜 했기 때문에 에돔은 오바댜입니다. 자, 그리고 포로 중, 자, 이제 우리는 포로 전은 끝났고요. 포로 시대 동안 우리가 함께 자, 이 선지자들의 두 명의 이름을 바로 나오면 아주 좋겠어요. 자, 이 포로 시대 동에는 다니엘 좋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겔.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제가 안 바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 나올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기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하고 에스겔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이 포로들이 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처남집에서 자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잠자리가 바뀌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갔는데 아침에 딱 눈을 딱 감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애들이 울고 어떻게 하고 딱 일어났는데 제 상태가 어땠을까요? 갤갤거렸어요. 자, 근데 옆에는 누가 있어요? 제 이혜진 전사님 계셨겠죠? 둘 다 갤갤거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포로기에 끌려갔어요. 먹을 것도 잘못 먹고 잠자리도 바뀌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갤갤거렸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자,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 갤갤거렸다. 다니엘,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두 명이 함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 포로 바사에서 유다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명의 다시 한번 이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환을 할 때 우리의 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다 데려야죠. 짐도 가져야 되죠. 근데 또 누구도 데려합니까? 우리 집 뽀삐도 데려야 되죠. 우리 집에서 키웠던 소하고 말하고 당나귀 이런 거 다 데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개하고 말하고 다 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개도 말도 함께 가랴.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무슨 뜻이라고요? 개도 말도 함께 가랴라고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함께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부터 그리고 우리가 남유다, 아수르, 에돔, 포로 중에 있던 이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이 귀환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마지막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함께 배우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7명의 사람들을 다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안 다뤄요.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그런 그 머리 용량들을 제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17명 아닙니다. 7명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함께 다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순서대로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아수르, 유다로 쭉 넘어가서 에돔, 포로, 그리고 귀한 공동체를 이렇게 쭉 함께 다룰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함께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3쪽, 자, 한번 펴볼까요? 교재 63쪽을 펴보시면 선지서들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 17권 다 다루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핵심 단어들을 하나씩 집어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했는지 뭉뚱그려서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개의 그림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처음에 호세아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의 그림을 함께 보면요, 어떤 그림이 먼저 보입니까? 어떤 여자가 한 명 건물 안에 있네요. 근데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헬렐레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무슨 핵심 단어를 주셨냐면 바로 음녀입니다. 자, 뭐라고요? 음녀입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아주 기구한 8절을 허락하십니다. 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는 아주 고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아주 뭐 성결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은 바로 창녀였던 고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멜. 자, 이 고멜은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사이, 이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다, 간음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고멜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들 이름들도 과간입니다. 내 백성 아니야. 야,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로 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짓고 나니까 이제 이 가정생활이 계속해서 잘 흘러갔으니까 안 흘러갔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고멜이 다시 한번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러 가버립니다. 그럼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성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몽둥이 들고서 갖다 쫓아가겠죠. 근데 이 호세아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야, 그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라.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이 자비로운 사랑을 알려주는 것을 바로 헤세드 사랑이라고 합니다.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직도 부르신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음녀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 백성 다시 한번 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CCM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자, 혹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이 호세아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핵심 말씀이 호세아에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CCM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의 개간을 한번 보면은,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이 음란 아내였던 고멜의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호세아의 가족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안 주시고, 자, 이 가정 생활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라고 4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간음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음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아모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모스. 자, 이 아모스는
8세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똑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한 명씩 보내셔가지고 한 명씩 이제 로테이션 돌리면서 함께 순번을 바꿔가면서 얘기했을 거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8세기에는 4명의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하고 호세아였고요. 남유다에서는 누구였을까요? 이사야하고 미가였습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 자료집을 안 봤나 봐요. 자, 8세기에는 이 4명의 선지자가 중심적으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서로 같은 왕 때 함께 일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신 너무 그 메시지가 달라요. 자, 호세아는 뭘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를 싸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이 헤세드 사랑으로 얘기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자, 바로 다림줄을 들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다림줄입니다. 자, 측량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림줄인데, 자, 이 다림줄은 언제 씁니까? 무언가에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고 정확한 정의를 세울 때 우리가 다림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자, 우리가 벽돌을 한번 쌓는다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 있어야만 이것이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로 지으시고는 아모스야, 이 이스라엘이 정의가 사라졌다. 나의 정의로 한번 이들을 재어보니까 몇 점이다? 빵점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빵점짜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풍성한 번성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외부에 침입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정치를 잘해서 평화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물질도 너무 풍성하고 아직 나는 평화롭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빵점이다. 이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아무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끊임없이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측량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대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렇다고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어요. 30년이 지난 뒤에야 아스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너희는 정의가 무너졌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능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닌 어떤 가람일까요? 어떤 기근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도 있어, 마실 것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 영혼에 생수가 흘러가지 않고 너희 영혼이 너무나 목말라면서 그 기갈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달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의 계간을 함께 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과 이상.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 너희 8가지 예언 통해서 다림줄을 함께 보이시고요. 너희가 정의가 몰락했어, 타락했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거야 라고 확증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뭡니까? 다림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무슨 표정인지 아세요?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표정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호세아, 아모스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저는 10중 8구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선지자예요? 요나입니다. 자, 이 요나는 어찌나 유명한지, 자, 여러분 혹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누군지 압니까? 라고 하면은 요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의 선지자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요? 자, 바로 큰 물고기입니다. 자, 이 요나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을까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요나야,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무너질 거야 라고 전해주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팔짝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놈들한테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니느웨하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 방향의 배를 타버려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 뽑아보자 라고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고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게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들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요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던지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딱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 밑에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주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셔서 그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자, 어차피 이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어디서 뱉습니까? 이 니느웨 성 앞에서 이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니느웨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니느웨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니느웨로 갈 때 배 타고 갈래요?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갈래요? 자, 배 타고 가세요. 자, 배 타고 그냥 남이 운전해주는 거 타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개고생을 시켜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요나가 이 니느웨 뱃성 앞에서 다시 한번 뱉어졌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르기를 3일 밤낮을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다시 도착했는데 마음에 다시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긴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 며칠을 돌아다닌다고요? 3일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성은 무너져, 성은 무너져. 이렇게 큰 소리도 외친 거 아니에요? 무너져, 무너져. 이러면서 대충 말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우리가 다른 민족들한테 너무 잘못했지. 우리가 지금 너무 음행하고 너무 우리는 너무 잔인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니느웨 왕까지 제 위에 앉고 이 베옷을 입고 선포해 버립니다. 야, 지금부터 이 니느웨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마, 금식하면서 너희의 가축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자 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은 너무나 은혜로워요. 근데 요나서는 결국 어떻게 끝나요? 요나는 찝찝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찝찝하게. 자, 이 요나가 다시 한번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안 들어요. 아,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대충 얘기했는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찢어가면서까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둬가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겠습니까? 라고 니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잠깐 앉아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엄청나게 막 쨍쨍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덩굴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요나한테 그늘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아, 하나님 뭘 좀 아시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요나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벌레를 보내십니다. 이 덩굴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다시 한번 햇빛이 쬐니까 요나가 뭐라 얘기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작은 덩굴 하나 허락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회개하였을 때 이 12만 명의 그 모든 이방인들의 영혼까지 아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나의 첫 번째 임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가지고 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나누는 큰 물고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로 나훔 선지자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훔. 다시 한번 나훔. 자, 나훔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생소하죠. 제일 생소하죠. 근데 이 나훔은 어떤 선지자냐면 요나와 똑같이 니느웨 성읍으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똑같이 니느웨로 같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범람해서 그들을 덮치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는 죽을 거야. 심판당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니느웨가 그 회개를 잊고 범죄를 계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무를 보냅니다. 야, 너희들 다시 한번 회개해라. 아니하면 너희들 멸망한다니까. 심지어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범람하는 물을 통해서 너희가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콧방귀를 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읍은 3일을 도달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몇 미터였냐면 30미터였습니다. 평균 높이가 30미터였고요. 길이는 넓이가 15m 정도로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성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뚫고 홍수가 일어난다? 말이 돼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이 아수르는 원래 이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이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바벨론한테 넘어갑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티그리스. 다시 한번 티그리스. 이 티그리스 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조절하면서 자신들이 먹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잡아야겠는데 티그리스 강을 있네. 우리가 저걸 이용하자 하면서 강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모아져요. 점점 모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둑을 허물어 버립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게 이 30m가 넘고 15m가 넓이만 12m가 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벨론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니느웨 나움을 통해서 너희가 범람하는 물을 통하여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통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닌 게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을 부수는
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져서 왕궁이 휩쓸려 내려갈 것이다. 나훔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찌르고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물고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니네 어딘지 알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수르에 있대. 아수르 어디 있어?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증거 가져와봐 하면 우리가 아무 대답도 못해요. 이제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840년에 이 니느웨가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영국의 레어드라는 고고학자인데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레어드. 자, 이 레어드가 아수르 니느웨가 여쯤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뭔가 유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1840년대에 한번 이것을 발굴하고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니까 10,000명의 노동자가 10년 이상을 이곳을 파내야만 이 유적이 나오겠다라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년 뒤에 프랑스의 폴 에밀 보타라는 고고학자가 이곳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파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니느웨, 아수르의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이 폴 에밀 보타가 아주 그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 배가 아파요? 영국의 레어드가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 영국의 왕한테까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곳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이곳을 같이 공동으로 파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자, 이곳에서 26,000점의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터들, 그리고 성들, 성벽들 모든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황무지였고 그냥 높은 언덕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파기 시작하니까 니느웨 성읍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은 지금도 대영 제국 박물관에, 그리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증거 보여줘 라고 하면 루브르 한번 가봐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놓치고 말씀 안 하겠는데, 자, 혹시 요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나서에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역사적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1890년에 영국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제임스 바틀리하고 쳐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임스 바틀리가 1890년에 고래를 잡으러 갔는데 항우고래가 그 배를 덮치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해서 오래 지나가고 사람들이 얘는 이미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저기 바닷가에서 한 배가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고래를 발견했으니까 노다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잡아가가지고 배를 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배를 가르는데 안에서 누가 꿈틀꿈틀 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배를 가르고 위장을 갈라보니까 누가 나와요? 제임스 바틀리가 나옵니다. 위액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좀 빠졌대요. 그런데 좀 며칠 안 있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그 고래에 먹혔는지 다 설명하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 혹시 고래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좁다고 생각하죠. 자, 제일 큰 게 35m에서 40m입니다. 근데 버스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0m입니다. 버스보다 3-4배가 큰 고래 안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래 뱃속에 6개의 방이 있대요. 그곳에서 그 공기가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바틀리가 살았던 것처럼 현대판 요나라고 치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 제임스 바틀리라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봐 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움, 자, 니네 얘기는 어디 가보라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봐라. 이렇게 하면은 다 증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자, 우리 나움의 이야기는 나움 자, 죄송합니다. 자, 나움 핵심 단어도 홍수였습니다. 홍수. 자, 나움은 홍수, 범람하는 물이고요. 이 범람하는 물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니네의 죄를 말해주고 니네가 멸망하고 심판의 확증을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핵심 단어는 썩은 띠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더러운 썩은 띠를 이렇게 들고 있죠.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썩은 띠냐면, 자, 이 예레미야에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별명일까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남유다에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서 너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니까 너희는 이제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매국노 같은 너, 너는 바벨론 첩자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멸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썩은 띠 이야기를 한번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3장에 보면 썩은 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티그리스, 자, 유브라데스. 자, 아까는 티그리스 강이었죠. 이번에는 유브라데스 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한테, 야, 너는 이제 이 배 띠를 하나 띄어가지고 나하고 연결된 유다를 한번 상징해봐라. 그 허리를 동이고 나하고 함께 연결된 그 유다. 근데 너가 이제 이 유브라데스 강에 이 띠를 그 가운데 집어넣고 다시 돌아와 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스 강에 그걸 살짝 묻어두고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 띠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 있겠죠. 썩어서 냄새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가 이 모습이다. 지금 이 꼴로 망가진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고 나는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이 계속 많다고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빵꾸 듣기 시작합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지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고초와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우리가 이 찬양 알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개관은 한번 부르셨고요, 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저희가 멸망당할 거야. 자, 핵심 단어는 썩은 띠였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이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하게도 두 가지의 선지서를 썼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입니다.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노래, 슬픔의 책. 왜? 지금 보면은 아까 예레미야는 그냥 썩은 띠를 들고 아우 냄새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울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계속해서 썼던 5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공주 같았는데 지금은 과부같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롭던 자가 왜 지금은 강제 노역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쓴 책이 이 슬픔의 책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아까
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기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또 그 절기들마다 계속해서 읽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분명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정신 차리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단어는 눈물입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주님의 심판이 있었고요, 비탄하고요, 주님의 진노, 그리고 유다의 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다? 마지막에는 빵긋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단어 눈물,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하박국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드디어 고개를 드세요. 자, 우리가 이 하박국의 선지자를 보면은 자, 그림이 뭔가 좀 독특하잖아요. 자, 하박국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파수대에 서 있습니다. 첨성대 아니에요. 자, 첨성대 아니고요. 자, 파수대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뭐가 둘러져 있어요? 시계가 둘러져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면 이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 파수꾼입니다. 자, 왜 파수꾼일까요? 자, 이 하박국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심판당할 거야, 회개해,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가깝게 닿으려고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남유다 너무나 죄송해요. 네, 너무나 더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 때가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이 파수대에 올라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시면서 때가 됐어, 이제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근데 대답이 너무 이 하박국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건데 누구로 멸망시킬 거냐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야.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남유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요. 심판 당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우리들보다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어떻게 나쁜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더 나쁜 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끊임없이 계속 나열하세요. 야, 그 바벨론은 살인했어, 죄로 물들었어,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니들이하고 다를 것 같냐? 이 바벨론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남유다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남유다가 심판당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다림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의에 맞지 않으면 얘도 멸망당하고 얘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 자, 그리고 아까 오늘 찬양 선곡이 아주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박국 맨 마지막 세 줄이 그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가느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린 여기만 알아요, 하박국을. 근데 그거 맨 마지막 세 줄이고요, 맨 마지막 세 절이고, 하박국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닿고 싶어서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다? 심판당할 거야, 때가 됐다.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내가 사용하지만 걔들도 멸망당할 거야. 너희가 똑같이 죄를 지었다 경고하시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하박국 가운데서도 심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는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 너희가 모두 죄를 지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긴 하지만 그 중에 나를 믿는 의인들, 내 말을 따르는 그 의인들만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반복이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열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찬양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를 그치고 소출이 그쳐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자, 우리 오늘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웠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처음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 호세아, 핵심 단어는 음녀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 핵심 단어 다림줄. 세 번째 요나, 핵심 단어 큰 물고기였고요. 자, 제임스 바틀리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알려드리세요. 자, 유튜브에 쳐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꼭 보세요. 자, 네 번째 함께 시작. 나훔, 핵심 단어는 홍수였습니다. 자,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1890년대야 40년대야 비로소 이 니느웨 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핵심 단어는 썩은 띠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자, 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슬픔의 책, 그 눈물로 지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핵심 단어는 눈물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황폐해 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핵심 단어는 파수꾼입니다. 때가 됐다. Time is over. 너희는 심판당할 거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우며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절대로 역사서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로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야기하셨다.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것을 청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림줄로 삼아서 그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10가지의 선지자들을 마지막으로 다루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선지서만 알아도 노다지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완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청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 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림줄을 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삶을 맞춰갈 수 있는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요 예언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참 좋으시고 살아계시며 여전히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